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묵시가 하존이라는 말, 이게 하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뭔가 이해하고 감지하고 뭔가 보여지고 알게 되고 이 뭐 계시로 열려지고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로부터 더 벗어나 밖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의 내일이죠. 나는 오늘이고 내일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내일이 걱정하도록 하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는 말은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니까, 내일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죠.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면 그게 마음의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마음 밭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 밭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뽑아내버리고 좋은 밭이 돼서 그 씨라는 말씀과 내 마음 밭이 하나가 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에덴 동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시라는 그 비전, 창조 밖의 예수, 창조 안에는 나죠. 창조 안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창조 안에 있는 예수는 곧 나였던 겁니다. 내가 창조 안에 있는 예수, 첫 번째 아담으로 있었던 나, 인간이 창조될 때의 나의 모습, 이것은 창조 안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 밖의 예수님이란 말이죠. 창조 밖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분이 창조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 밖에서 창조 안에 있는 나를 창조하신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 안에 있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 안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창조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첫 번째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 창조 안에 있는 예수, 이렇게. 그러면 그 예수는 나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안에 있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창조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만 창조 밖의 예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 그 비전이에요, 그게. 그걸 비전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 깜빡하면 보니까 뭐 좀 보였다, 이런 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창조 밖의 예수가 보이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내가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 오늘 현실을 내가 살고 있는 건 다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다 보이는 거니까 이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언제 있는 거예요? 오늘 있는 거예요? 내일 있는 거예요? 내일 있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 사실 오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믿으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일의 누구를? 창조 밖의 예수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창조가 될 때 전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니까 무조건 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게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이니까.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애기 왜 낳았어요? 결혼하면 애기를 왜 낳아요? 애기가 언제 나라고 했나요? 애기들이 뱃속에서 명령하던가요? 자기 좀 나라고? 안 그렇죠? 그 애기들하고 상의했어요? 애 난다고? 애들하고 야야야 너 좀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상의하고 낳았어요? 애들하고? 안 했죠? 왜 낳았어요? 어떻게 하니까 나던가요? 예? 선교사님이 그냥 웃으시네. 그냥 피식피식 그냥. 예? 예, 살아도 기적이 임했다는데 이러면서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확 임하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이 임하면 선교사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상의해서 났어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그냥 괜히 눈 찡긋찡긋하면서 괜히 손 딱 잡으니까 그냥, 응?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관없이, 아이들의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누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괜히 자기들 눈 찡긋찡긋 하더니 손을 딱 들이만지더니 말이에요. 손을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친구들끼리 손 딱 만지면 손 딱 쥐고서 이렇게 딱 하다 손 딱 놓으면 딱 놓잖아. 근데 괜히 손 잡고서 괜히 주물딱주물딱 하고 손을 갖다 괜히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러고서 이제 한 1년 지나면 이제 애기가 하나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애기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둘이 어떻게 하니까 애기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들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지 않을 때는 아기가 없는데 사랑하니까 아기가 나오더라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어딘가 표현해야 되잖아. 사랑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사랑을 자기한테 해요? 다른 사람한테 해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야 돼. 사랑을 표현할 어떤 누군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인간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우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좀 부족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고, 형상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지만 진짜는 좀 부족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만들었잖아. 근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그럼 사랑이 필요 없잖아. 그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들면 어떡해? 안 되지. 그래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내가 사랑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집안에서 보면은 아들, 딸이 3명, 4명 있는 집안들도 있죠. 근데 그런 집안에서 아주 그냥 손 안 대도 될 만한 아들이 있어. 자녀들 중에서 보면은 참 일처리도 깔끔하고 뭔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한쪽 아이는 다 해줘야 돼. 그냥 다 해줘야 돼.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보셨죠?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막내하고 있을 때 누구한테 아무래도 좀 눈이 더 가고 손이 더 가고 그런가요? 예? 큰 애한테 손이 더 가요? 막내한테 손이 더 간가요? 예? 뭘 고개를 끄덕끄덕만 하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어때요? 아무래도 막내가 자꾸 눈에 밟히고, 막내가 뭔가 좀 모자랄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더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라고요, 막내가. 그래서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버릇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아. 막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내라 이거야. 자기가 막내래. 그렇다. 그런 아이들이 버릇없는 애가 많아. 그러니까 막내들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부족하게 느껴져.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에는 항상 어떻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사랑해주다가 그 다음 애가 나면 그 다음 애를 사랑해주다가 또 애를 또 나면 그 애기를 또 더 사랑해주다가 또 밑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막 질투합니다. 사랑을. 그죠? 괜히 막 애기 꼬집고 막 그래, 막 눈도 막 이렇게 쑤시려고 그래. 이렇게 어떤 아이들 보면 아니 뭐 귀여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귀여운 게 아니라 눈을 이렇게 막 눈 있는 쪽으로 그런 위험한 아이들도 있더라고. 뭐 그런 마음이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진짜 쑤시는 아이는 못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까지 가는 애들은 봤어요. 눈 고까지 가는 애들은. 그럼 막 깜짝 놀래죠. 막 엄마 아빠들이 막 그냥 깜짝, 옆에 사람들도 막 깜짝 놀래죠. 얘 큰일 나게 생겼다. 뭐 얼마나 사랑의 질투를 느끼면 이렇게 했겠는가 막 이러는데 아마 애도 생각할 거예요. 쑤시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렇게 해서 아마 안 쑤시는 애들은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진 하더라고 애들이. 자, 그런데 둘, 셋 이렇게 나면요 벌써 밑으로 내리사랑이 됩니다. 왜 그러면 부족하게.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직 또 손이 가야 되잖아요. 위에 애들은 손이 잘 안 가요. 그냥 두고 또 이제 밑에 애들 또 관심과 또 아기를 또 늑둥이 태어나 보세요. 그러면 또 거기 손이 또 가지. 위에 애들은 그냥 뭐 거저 먹기야. 그냥 밑에 애들 또 막 관심을 갖는다고요. 왜 그래? 왜 그럴까? 그게 누구 마음을 닮아서 그럴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자, 거기다가 5명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세상에 6번째에 몸이 불편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이 불편한 아이를 낳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지워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아이를 낳아요. 부모님이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손 안 댑니다.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그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 손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들이 막 말썽 피우고 그러면 혼내. 근데 이 아이가 뭐 훨씬 말썽을 많이 피우죠. 더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도 혼낼 생각 해, 안 해? 혼낼 생각을 하지도 않아.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 교육시켜. 뭐라고 교육시켜? 얘 건들면 큰일 난다. 얘한테는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하겠죠. 엄마나 아빠가 하루 종일 붙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뭘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누가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성숙해 가지 못합니다. 아이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졌으니까. 성숙한 그 모습이 안 보이죠. 커도 계속 그렇게 손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돌봐주다 보니까 누가 커요? 부모님이 크는 거야. 이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부모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어떨까? 그럼 우리한테 볼 때 인간들을 보면, 야, 너는 뭐 좀 할 것 같아. 너 내가 손 안 대도 다 잘할 것 같아. 이런 인간이 하늘에도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인간이 하늘에도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뭔 말인가 알겠어요? 모두 다 죄인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하고는 달라. 그럼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너 나한테 부탁해. 나한테 일러. 내가 다 해줄게.
나한테 이르는 사람들 내가 다 해줄게. 너 장애를 가졌고 너 죄인이야. 넌 아무것도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너 다 도와줘야 돼. 자,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나 또는 막내 아들이나 막내 딸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해주면 그 사랑해준 만큼 자기가 뿌듯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우리한테 뭘 받고 싶어서 막 기대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해주고 기뻐할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래도 해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아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내일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는 거야. 오늘은 나의 날이라니까요.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 부족한 네가 오늘 태어나 네가 살고 있다가 내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너는 내일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일 일을 내일이 걱정하도록 해야 돼. 내일이라는 내가 널 다 도와줘야 되니까. 내일이라는 내가 널 다 섬겨줘야 하니까. 그래야 너에게 내일이 오니까. 하하, 참 기가 막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이 되십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길 원하시죠. 그런 섬김을, 하나님의 그 섬기심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길 원하시죠. 우리에게 뭐 큰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은 뭐 하라고 안 하는 게 특징이야. 그냥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주셨으니,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기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고요.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은사를 내려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또 그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나 기획 같은 거를 잘 못하니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번 일요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거 잘 몰라요. 오직 말씀만 준비합니다. 아무것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고 있는 거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 관심을 가져요. 뭐에 하나씩 다 부족한 자들이니까, 다 장애를 가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도 놓칠 수 없고 저 사람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내일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래서 묵시, 그 묵시가 뭐냐? 창조 밖에 있는 하나님. 나를 창조 안으로 끌어들여서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 밖에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고 나를 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나의 묵시가, 나의 비전이 창조 밖에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고 있고 나를 섬기고 있다는 그 내일이 내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냐고요, 이 자녀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사랑만 받다가 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뭘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뭘 해주겠어요? 뭔가 불편한 사람이 뭘 해주겠어요? 부모한테 뭘 도와줘요? 그냥 웃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부모가 날 도와주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아니, 웃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졌다면, 웃지도 못하고 그냥 발짓만 하고 손짓만 하는 거예요. 아니, 발짓 손짓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보이지 않으면 눈 감고서라도 그냥 있는 거, 이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끄떡하면 죄를 짓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나서고 그래요?
나댄다 그러죠. 그걸 나대지 마라. 하나님이 나대지 마라. 나는 나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섬겨줄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이 죄인을 섬겨주는 거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사는 거지. 몸이 불편한 자가 어떻게 몸이 건강한 자를 위해서 살겠느냐? 몸이 건강한 자가 몸에 불편한 자를 도와주면서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 몸이 아픈 자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성격이 모난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AB, O형을 가진 자들에게가 아니라 A형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연민의 정을 갖고 있다. B형에게 하나님은 연민의 그 정을 가지고 있다. AB형에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AB형에게 하나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 O형에게 하나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A형이 AB형이 되게 하고, AB형이 ABO형이 되게 하고, AB형이 어느 날 O형, O형이 A형과 B형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하나의 성격으로 끝까지 가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일전에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둘이 막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로 봐서 아마 많이 싸웠는가 봐요. 심하게 다투었다, 싸웠다. 그래서 서로 갈라졌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서로 나눠져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싸움을 걸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 성격을 보면 알지만 바나바가 싸움을 걸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먼저 성격이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진취적이야. 바나바는 뒤에서 돕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 진취적인 사람이 막 뭔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이거 왜 너는 왜 이렇게 뒤에 태클 거냐, 막 이런 식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상처를 받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렇게 싸움이 되죠. 싸웠어요. 갈라졌어요. 나중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야, 내가 생각해 보니 마가라는 그 아이가 참 나에게 중요한 사람 같다. 그래서 마가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싸웠는데?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이 생질이라고 하나요? 이 마가가 이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같이 데리고 다니자고 하는 건데, 마가는 가다 배멀미해가지고 중간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저런 놈하고 내가 같이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성격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서로 이제 틀어진 거야. 마가 때문에. 그래서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난 저런 놈하고는 절대 같이 안 다녀 해서 바울은 신라하고 둘이 이제 손잡고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바나바는 마가, 중간에 배멀미하고 도망갔던 이 마가를 그래도 내가 품어야지 하고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다른 데 가서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늙어서 마가 좀 데려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둘이 싸울 때 하나님이 뭔가 둘이 평가를 해주면 좋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야, 바울아, 너 은혜 받은 게 지금 얼마나 됐다고 너 지금 자꾸 바나바한테 그러냐? 바나바가 너 데려온 거야. 바나바가. 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너 이상하게 생각할 때 바나바가 너 데려와가지고 같이 한번 하자고 서로 악수에 인사를 하게 하고, 너 데려다가 그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가르치게 되고,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
이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 바나바란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평가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그때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 깔아져 있거든요. 낮아져 있어요. 하나님 소리만 딱 나오면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는가 보네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둘이 싸우게 그냥 둬, 하나님이. 그 싸웠어 진짜.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선교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다니면 요만큼 있을 거를 선교가 둘이 갈라지니까 2배가 된 거야. 양쪽으로 선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없어. 둘 다 하나님 버릴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버릴 사람 아니야. 이게 딱 갔어요. 둘 다 형제야. 하나님의 그 형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에요, 둘 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선교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다듬고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마디로 다 깎여졌어요. 승질 다 죽었어, 바울이. 마가 때문에 승질 났었는데 마가 데려오래. 그러니까 승질 다 죽은 거지, 바울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다 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억울하죠,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있죠. 그렇게 하면 꼭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은 막 뭔가 뭐래도 좀 한번 하나님 후려 씌워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뭐가 되는 거야?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보석이 나오는 거야.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더 아름답고 더 비싼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내일이 있으니까 그 내일은 오늘에 침투하여 나라는 오늘, 죄인인 나, 장애인 같은 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싶어서, 너는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너를 다 도와주고 싶어. 그거를 믿어, 인정해. 내일이라는 나를 인정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한 거예요. 묵시, 내일의 그리스도, 창조 밖의 그 예수를 네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나가도록 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없으면 너 방자히 행할 거니까. 그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풀어놓다, 빨가 벗기다 라는 단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비전이 없으니,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없으니 너는 선악과를 먹은 자가 된다. 선악과를 먹은 자, 빨가벗은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가벗은 자가 아니라 옷을 입은 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옷을 입은 자, 비전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내일이라는 예수를 아는 자, 생명나무를 먹은 자가 되고 나의 옷을,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 옷을 벗고 다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내가 태어난 땅의 운명으로 살 거냐, 하늘의 운명으로 살 거냐. 땅의 운명은 내가 가진 유전자, 내가 가진 가족,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땅의 운명이야. 그러면 이것들을 다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 하늘의 운명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늘의 운명으로 옮긴다는 말이 뭐라고요? 땅의 유전자에서 하늘의 유전자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려니까 혈액형도 A형, B형, AB형, O형이 다 합쳐진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을 만들고 그런 유전자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A형도 되고 B형도 되고 AB형도 되고 O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운명인 여러분의 혈액형으로 살지 말라, 하늘의 혈액형으로 살아달라 이 말이고, 이 땅의 운명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땅의 뜻,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야 돼. 나의 뜻대로 되면 땅의 운명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 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겠냐 이거야. 자, 계속 이어서 이 법을,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토라입니다. 토라. 이게 십계명 또는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야라에서 온 단어예요. 토라가 야라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면 야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토라라는 율법은 십계명 율법이라는 말이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가? 야라에서 왔다. 그 야라가 뭐냐? 야라는 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흐르다라는 단어예요. 관역을 겨누어 던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딱 놓고요. 관역을 놓고서 거기다 딱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야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관역을 딱 놓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피를 내려버리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율법을 너에게 던져서 율법으로 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걸 야라라고 그런다고요. 관역을 만들어서 그걸 던진다고 우리한테. 그게 토라, 야라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지킨다. 어떻게 지켜야 돼요? 우리 토라가 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돼? 지키는 자 샤마르라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샤마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단어예요. 울타리를 치고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켜라 그 말은 사실 내가 뭔가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이 너를 보호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빗줄기가 딴 데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켜서 어떻게 행하라는 거 우리 보고 도대체. 아니 우리 보고 뭐 죄인이라며 뭐 장애를 가졌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토라라는 그 말씀으로 너를 보호하도록, 그 말씀이 너를 지켜내도록, 그게 너를 울타리를 치도록 만들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뭐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귀중한 시간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토라를 율법을 지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다른 이 세상에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여러분 지키도록 하냐고요?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가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시간이라. 우리가 이 말씀의 율법 울타리를 내가 치는 시간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이게.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아니까 자꾸 울타리를 치고 싶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거예요 나한테는. 이걸 벗어나고 막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섬긴다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나님 뭐라 그래? 너 가만히 좀 있어. 왜 그래? 다쳐오려다가 너. 왜냐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다리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요. 야 다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잖아. 왜? 죄인이 막 뛰니까. 죄인이 뛰면 불편하잖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일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싶어 하니까. 그 섬기면 부모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 몸이 불편한 자녀를 부모가 도와줄 때 막 신경질 나? 여러분? 그 부모야 그게? 신경질 나겠냐고. 막내 아들이나 막내 딸을 막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걷고 그렇게 귀여운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막 도와주고 밥도 해서 먹이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데리고 가고 또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막 신경질 나 얘 때문에 신경질 나 진짜 막 이래 내 인생 다 진짜 망쳤어 나 얘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기쁜 거야. 부모는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럼 자녀는 그냥 뭐 애기들 기저귀 갈 때 어떻게 해요? 애들 기저귀 때 딱 이렇게 기저귀 많이 갈아봤거든요. 교회 애들도 와서 어떨 때는 나 뭐 기저귀 갈아달라. 그럼 내가 기저귀 갈아줘. 그럼 애들이 다리를 어떻게 해? 들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 다리를 이렇게 제끼고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닦아주죠. 이렇게 지저분한 걸 닦아줍니다. 물티슈 같은 거를 이렇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말린다고 또 이게 불어줍니다. 불어 말려. 그 다음에 이제 기저귀 밑에다 이제 새 거 이제 딱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덮잖아요. 근데 미처 덮기도 전에 이 애가 갑자기 오줌을 쏴버리면 이놈의 자식 하면서 탁 때리는 그런 부모가 어딨냐고 여러분. 예? 그렇게 안 한다고. 어떤 부모는 받아먹어. 이렇게. 응? 아니, 그렇게 진짜 받아먹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귀엽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자기 자녀면. 그게 엄마 아빠인 거야. 그게 뭐 애들이 아나 그 엄마 아빠 그 마음을 애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야. 또 너 이놈의 자식이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런 부모 별로 없어요. 모르는 게 또 그게 또 애들의 매력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면 모르는 거야. 그럼 모른다고 하나님이 너 왜 몰라? 쌍싸대기 때리고 막 일어나요? 응? 너 왜 내 마음 몰라? 일로 와. 쌍싸대기 좀 맞아.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쌍싸대기 하나님 대신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안 한다고. 모르는 게 당연해. 그래.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 도와줄 거야. 그게 사랑이죠. 그러려고 창조했는데, 그러려고 인간 만들었는데, 그러려고 애들 낳는데, 자기 놀이객감으로 자기 승질날 때마다 막 치드럽해버리고 그러려고 애 낳은 거 아니잖아요. 애 낳으면 내가 사랑해 주려고 애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라고요. 창조한 목적이 그거라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창조했는데 내가 못 알아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너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 사랑해주고 너 못하면 나 사랑 안 해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를 좀 알려주라고 목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것보다 더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너 내 종이지, 내 종이니까 내 말만 전해, 내 말만 전해,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내 말만 전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내 마음만 전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섬기시겠다는 겁니다. 뭐 지켜 행하라?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말이 뭐라고요? 말씀 들으라는 얘기라고. 말씀 듣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비줄기, 그 비를 좀 맞아야 돼.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주니까 그 비를 맞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울타리를 쳐서 너는 보호를 받아야 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어. 그게 토라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는 그 토라, 이건 야라에서 나온 거고, 이거를 네가 샤마르 해라. 이 샤마르라는 것은 네가 막 열심히 막 힘들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 말씀으로 너에게 주는 그 빗줄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빗줄기로 너를 보호해야 돼. 내가 너를 지켜줘야 돼. 내가 너를 섬겨줘야 돼. 그걸로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킨다는 말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지키고 뭐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야, 니네 뭐 졸업식이고 또 입학식이고 뭐
성탄절 무슨 행사 있고, 부활절 무슨 추수감사 행사 있으니까, 너희들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니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해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좋아서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예요. 프로그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1년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12월 달 되면 다음 년도 프로그램이 나와야 돼요. 1년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3월 달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요. 어떨 때는 그날 와서 내가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날 이런 행사가 있구나라는 걸 그날 와서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행복해. 막 기대가 돼. 막 흥분이 돼. 왜? 사랑으로 하니까. 이건 지키라고 막 율법적으로 열심히 막 니네 이거 잘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더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들이 더 즐거워하니까 이게 진짜 사랑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막 마냥 놀고 막 자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섬기신다면서 막 이렇게 취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날 섬긴다고.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살겠냐 이거야. 그렇게 못한다고. 자녀가 부모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게 자기를 키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건 효도하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사랑하고 싶어진다고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생일을 맞았는데 이 세상에 이 생일 맞은 날 우리는 아들에게 어떻게 그 생일을 얼만큼 더 기쁘게 해줄까라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더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른 청년들 학생들도 2개, 3개를 또 생각했네. 난 한계가 있으니까. 청년 학생들이 알아서 자기도 2개, 3개 이렇게 막 준비해. 근데 자기 생일이라고 우리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지갑을 또 선물을 또 막 하더라고요. 자기 생일이라고. 엄마 감사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려고만 하는데 그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달은 아들과 딸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율법으로 이놈 자식 너 효도 안 해? 너 말이야 너 낳느라고 내가 미역국을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너 나한테 얼만큼 해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복을 내려줄 거야. 안 지켜? 그럼 안 내려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일까? 그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어때요? 샤마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율법을 통하여 너를 보호하고 싶어. 내가 너를 더 사랑해주고 싶어. 너를 지켜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율법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너를 죄 안 짓도록 해줄 거야. 이것이 너를 빨가벗기지 않을 거야. 이것이 너를 옷을 입게 해줄 거야. 너를 잘 보호해 줄 거야. 그런 말입니다. 샤마르.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행복하니라.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쉐르가 행복인데요. 행복할 거야. 행복하니라 이 말은 얼마나 행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을 진짜 느껴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오늘 아침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말해요. 김 집사님이신데 김 집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최근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최근에서야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근데 그 율법을 지킴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뭐 열심히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너 율법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너를 보호하도록 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그 십자가를 깨달은 그 눈물,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그 눈물이 그냥 얼마나 나는지 말해요.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요. 얼마나 행복한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말이 에쉐르라는 말입니다. 이 에쉐르라는 말은 아샤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아샤르라는 단어는 곧게 가다라는 말이고요. 인도하다라는 말이고 앞으로 가다라는 말입니다. 옳다라는 말이에요. 옳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근데 옳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죠. 예. 미워하면은 행복해요, 여러분?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미워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 목적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아샤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그 복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옳은 일을 행할 때라는 말이에요. 옳은 일을 행할 때, 곧은 길을 갈 때. 그런 길이 아니고요, 곧게 갈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다, 이게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게 얼마나 옳은 일이냐라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어떤 말씀은요, 어떤 말씀은 자기한테 은혜가 돼요. 어떤 말씀은 자기한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자기한테 은혜되는 말씀을 오면 그런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날, 어떤 말씀은 자기에게 은혜가 자기한테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듣지 마라.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네 안에 들어오도록 해라.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모시려고 해라. 그럼 그 하나님 자체는 어떨 때는 이런 말씀으로, 어떨 때는 이런 말씀으로, 어떨 때는 저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에게 전혀 이해가 안 되거나 자기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말씀도 자기에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게 들어오기를 소망해야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당신은 종교인이라고요. 그게 바알 숭배자들이었고,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았다고요. 신들을 찾았다고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자기들이 상상한 그 신에게 고백했다고요. 그렇게 구했다고요. 그거를 종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가만히 있을 때니 우리 주님 날 숨겨주십시오. 나는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죠. 아버지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 자동차 사게.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나 먹을 것 좀 사게. 그러니까 먹을 거 필요한 사람은 먹을 거 달라고 할 것이고, 자동차 필요한 자동차 달라고 할 것이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 달라고 할 것이고, 무슨 문제가 생긴 사람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아버지가 돌아간다면 나는 이 문제 해결받고 다른 문제는 안 생기나, 평생에 한 번도? 그렇지 않죠. 아버지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근데
그죠? 아버지는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아버지만 내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니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지.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바알신 숭배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 종교인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천국인 그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 율법 토라라는 그 야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하냐. 나는 그분 하나면 된다. 그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그 창조 밖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이면 된다. 나는 그 하나님이 오시면 내 모든 것은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만드셨을 때는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에게 맡기오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어떤 걸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씀 자체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내게 오시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 그 법을 통하여 그 법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럽기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사이드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문제일지어다, 각종 종양 암권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사피 모르질지어다, 이명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홍환장애, 두려움, 무서움, 조울증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원하시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섬기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